이제는 명성교회 집사나 또 타교에서 임직 받으신 분들은 안수 집사나 권사로 이제 섬기시는 거예요. 조금 더 쉽게 말하면 교회에 또 발을 좀 들여놓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조금 더 주체 의식을 가지고 교회를 섬겨 주십사 부르는 자리가 예비 직분자 자리입니다. 예비 직분자 이 교육 하나로 사실 모든 게 다 이제 교육되진 않습니다. 아주 기본적이고 가장 기초적인 교육이고요. 그 대신 직분자로서의 교육은 신앙생활 하시면서 말씀 읽으시면서 하나님이 쭉 이제 교육시켜 주실 거고요. 또 저희 교회에 여러 교육 프로그램들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그 교육 프로그램들 통해서 좀 많이 도움 받으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인물 보시면 먼저 이제 여러 순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배와 주일 성수, 그 다음은 성경 읽기, 그 다음은 기도 생활, 그 다음에 헌금 생활, 직분 자란, 이러한 순서로 진행됩니다. 네, 우선 지금 시간이 1시 41분인데요. 2시 10분까지 맞춰드리면 될까요, 혹시? 혹시 더 교육이 필요하신 분들은 나머지 교육해드리겠습니다. 네. 사실은 여기에서 거의 초신자 안 계시잖아요. 다들 어디선가 신앙생활 하셨거나 또 믿음 연수가 꽤 되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배운 이 교육이 뭐 어렵거나 모르는 내용이 아니라 아는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그럼 내가 어떠한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할지 조금 결정하고 재정립하는 시간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먼저 위에 보시면 예비 직분자 교육은 명성교회 세대 교인으로 서리입사 직분을 위한 교육이며 타교회 직분자였으나 이제 명성교회 교인으로 그 직분에 맞는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자격을 말합니다. 네, 공식적인 명성교회 직분자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희 교회는 평신도 사역이 활발히 되어 있기 때문에 팀원으로서는 언제든지 생길 수 있는데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 직분자로서 어떤 일이 주어지거나 또 재직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실 수가 있고요. 그렇게 좀 더 일을 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직분자라고 해서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내가 어떠한 직분자가 되는가가 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보시면 예배, 말씀 읽기, 주일 성수, 기도, 성경 이런 것들은 직분자가 아니어도 너무나 중요한 덕목들인데 이 부분들을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보시면서 내 믿음을 다잡아갈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 임무 중에 광범위하지만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분자가 되시면 어떤 일을 할까 보다도 먼저 예배를 잘 드려야 되겠다라고 좀 결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교회는 1부, 2부, 3부 예배가 있고요. 또 주일 저녁 예배가 있고 중 새벽 예배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 1부, 2부 예배가 있고 온만 기도회가 있습니다. 사실 예배 자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을 다 드리라는 부탁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본인의 생활 스타일에 맞게 또 신앙의 패턴에 맞게 예배를 정하시고 드리시고 그 예배를 아주 좀 소중히 여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부분에서 위에서 네 번째 줄 보시면 현대 신앙생활에서도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신앙인으로 꼭 지켜야 하는 신앙인의 기본이자 필수 조건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예배는 사실 과거에는 주일 성수와도 상당히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었는데 코로나 지나면서 많이 주일 성수가 좀 약화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나 여전히 주일을 지키고 예배 드리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단락 보시면 예배가 하나님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무게 중심이 변해버렸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우리 직분자들께서는 어떤 우리 편의에 맞는 우리의 상황에 맞는 예배보다도 정말 내가 그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정하였으면 가급적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렇게 예배가 그냥 가벼운 그냥 옵션 중에 하나가 아니라 정말 내 삶을 유지해주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고백하는 가장 중요한 자리이다라는 것을 아시고 그 예배를 잘 드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혹여 아직 영상 예배를 드리시는 분이 계신다면 꼭 대면 예배를 드리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아직까지도 저희 교회 1부, 2부, 3부 보시면 온라인 예배가 100명 넘거든요. 매 예배마다. 그만큼 댁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이 많이 계세요. 하나님이 거기만 계시냐라고 드리면 할 말이 없지만 그러나 좀 더 아날로그틱하게 정말 그 예배 자리를 소중히 여기고 내 마음이 거기 있다는 것을 좀 표현해 주시고 그렇게 믿음 생활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 단락 보시면 예배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순종의 행위이다라고 말하고요. 그 다음 줄에 또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것이고 구원의 방편을 받아들이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를 소위 이제 어떤 종교 행위를 하고 종교 그 컨텐츠를 소비한다라고 보지 마시고요. 정말 예배를 하나님께만 집중하겠다. 나의 어떠함보다도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겠다는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를 드려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요즘은 사실 유튜브만 틀면 예배가 많잖아요. 그거 하나 보는 것으로 예배 드렸다라고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것은 철저히 그냥 우리 중심적인 예배인 거예요. 우리 중심적인 컨텐츠 소비인 거지 그것이 예배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명성교회 예배를 정하시고 예배를 드려주시고요. 또 예배를 드리다 보면 또 우리가 봉사할 자리가 더 보이게 되고 일할 곳이 보이게 됩니다. 네,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밑에서 네 번째 줄 보시면 예배의 목적은 인간의 희락 이전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이는 신앙인의 제일의 목적이 되어 예배로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우리 사람의 이제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거든요. 사람 사용 설명서입니다. 사람을 어떻게 써야 되는가?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써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 부분을 정말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무겁게 받아들이시고 예배를 잘 드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다음 다음 페이지인데요. 주일 성수입니다. 혹시 한 분 자유롭게 말씀해 보시겠어요? 주일 성수가 무엇이다? 이렇게 나는 말할 수 있다 하시는 분 계실까요? 주일 성수. 내 생활에 이렇게 따라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날에 와서 어떤 상황이 있어도 예배를 드리고 그 날을 지키는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네, 박수하겠습니다. 네, 나의 상황이 어떠함이 아니라 어떤 경우 있을 때 예배를 드리고 지킨다. 네, 중요한 핵심들을 말씀해 주셨어요. 사실 모든 날이 다 주님의 날이고 주님이 허락하신 시간이고 공간이고 삶의 터전인데 그 날을 저희가 정하여서 정말 이 날만큼은 주님의 날로 나의 날이 아니라 주님의 날로 한번 살아보자라는 거예요. 가장 핵심이 예배를 드리는 거겠죠. 주님의 날에 하나님을 생각하며 예배를 드리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래서 사실 주일 예배 한번 드렸다라고 주일 성수 했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또 그렇다라고 볼 수도 없거든요. 과거에 보시면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고신측 같은 교회는 주일 내도록 돈도 안 쓰고 그랬잖아요. 주일 12시까지 공부도 안 하고 그랬어요. 저도 어릴 때는 부모님이 주일날 공부하면 안 된다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12시 넘어서 막 공부하고 막 그랬던 적이 있는데 그분의 믿음을 이렇게 그런 믿음이 있냐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분은 그렇게 주일을 성수해 오신 거예요. 또 다른 분들은 나 예배 한번 드려야지 그렇게 나 주일 성수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주일 성수가 뭐냐라고 할 때 이것이다 저것이다라고 확실히 말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날에 주님을 위해 살아보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 한번 드리는 것일 수도 있고 예배 이후에 코의 교제를 하는 것일 수도 있고 교제 이후에 봉사하고 주방 봉사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또 가족들과 함께 또 연약한 지체들 돌보는 일일 수도 있고 그렇게 주일을 성수하는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 예배 한번 드렸다라는 것으로 나 주일 성수했어 라는 신앙은 조금은 이제 더 낮은 측면이 있고요. 조금은 더 나아가서 그러면 주님의 날에 나는 무엇을 할까 고민해 보시고 정말 이 하루를 온전히 주님을 위해서 한번 살아보자 지내보자 하는 마음으로 교회 주변을 둘러보시고 그 주변의 지체들을 살펴보시고 무엇을 하면 좋을까 그렇게 고민해 주시면 좋겠어요. 가장 쉬운 것은 주일날 돈 쓰지 마시고 저녁 예배까지 다 드리시고 그렇게 되게 가십시오 하면 너무 좋은데 다 그러실 수 있겠어요?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믿음을 정리해 보시고 내가 주일에 무엇을 하면 좋을까 고민해 보시고 그렇게 결단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주일 저녁 예배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일 성수하기 너무 좋은 교회예요. 도와드리는 거거든요. 사실 댁에 가시면 좀 쉬실 수도 있고 하지만 또 쉬셨다가 다시 오셔가지고 지금 같은 경우는 한 번은 성찬 성례전이 있고 또 한 번은 치유와 중보, 내년부터는 치유 중보 금요일로 갑니다. 뭐 말씀이 있는 예배, 그 다음에 찬양이 있는 예배, 또 온세대 예배 이런 여러 형태 예배가 있기 때문에 정말 주일 하루를 성수하기에 너무나 좋은 이제 루틴인 거죠. 그래서 저희 교회에 코이 몸도 활성화되어 있고 봉사의 자리도 많이 있기 때문에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을 넘어서서 정말 주일을 성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주일 성수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라는 그 구약의 말씀에서 비롯되었고요. 구약의 안식일은 사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날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해내신 날인데 이제 그것이 주님의 날로 저희는 지키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주일에 부활하셨고 또 주일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거죠. 원래 안식일은 토요일이잖아요. 근데 저희는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기도 하지만 성령님이 강림하신 날. 네, 그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안식일 대신 주일을 지키는 이유 해가지고 작은 그 A번 보시면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한마디로 구약의 어떤 그런 안식일도 그 단순히 그 날을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날을 지킴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건데 그런 의미로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근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주일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안식일보다 주일을 지키는 거고 여러 이단들 중에서는 왜 주일을 지키냐, 주일은 그 말도 성경에도 없는 건데 왜 주일을 지키냐, 안식일을 지켜야지 하는 이단도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들은 너무 휩쓸리지 마시고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성령님이 강림하신 주일을 지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성경에도 보시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주일을 지켰어요. 주일에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고 매주 성찬식 떡을 나누고 예수님의 죽음과 사심을 기억하고 또 나가서 전도하고 교제하는 그런 삶을 주일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도 보시면 날 연보란 개념이 있어요. 날 연보. 그날은 내가 이 하루는 빼가지고 정말 주님을 위해 쓰겠다 하는 거예요. 봉사하고 교제하고 전도하고 예배 한 번이 아니고 이 날은 주님을 위해 쓰겠다라는 그런 개념들이 있었는데 지금 많이 좀 약해진 거예요. 되게 주일 성수로 좀 이렇게 고착화됐는데 사실은 주일 성수는 더 포괄적인 개념이고 더 넓은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 성수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그 다음에 A, B, C, D 보시면 예배를 주일엔 예배를 드려야 하고요. 선한 일, 뭐 교제, 봉사, 뭐 전도, 돌봄, 뭐 가족 간의 교제가 될 수 있겠고 또 주일 성수는 복의 통로이다라고 말합니다. 주일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주는 날이 아니라 정말 주일 예배를 드림으로써 우리가 하늘의 복을 이제 누리는 날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주일을 중요하게 여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 직분자로서 또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예배 생활과 함께 성경 읽기입니다. 이번에 1번을 보시면 성경을 즐겨 읽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7가지로 기록해 두었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성경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한다. 그 다음에 성경은 경건한 생활의 기초가 된다. 성경 읽기를 통해 하나님의 뜻에 맞는 봉사를 할 수 있다. 성경은 진리의 핵심이며 교과서이고 속죄의 길과 영생으로 인도하는 지침서의 역할을 한다. 육체의 생명을 위한 양식이 필요한 것과 같이 성경은 영의 양식이 된다. 성경은 성도에게 빛을 주며 바른 길로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읽기, 한마디로 말씀은 모든 신앙생활의 만병통치약과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를 보시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의로 교훈하게 유익하고 구원으로 인도하고 또 지도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성경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도 물론 성경을 많이 읽어야 하지만 직분자라면 교회의 직분을 맡아서 감당하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성경은 더더욱 가까이 하고 열심히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댁에서 성경을 많이 읽으시나요? 주일 이외에 나머지 6일 중에 성경을 정해놓고 읽는 습관을 많이 가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2-2번을 보시면 성경을 아는 7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성경을 자주 들어야 한다라고 말하고요. 그 다음에 성경을 자주 읽어야 한다. 그 다음에 성경을 자주 배워야 한다. 성경 말씀을 자주 상고해야 한다. 성경 말씀을 외워야 한다. 성경 말씀을 겸손히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성경이 탁월한 책이고 좋은 지침서라고 하더라도 그걸 우리가 읽지 않고 외우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가급적이면 자주 듣고 읽고 배우고 상고하고 외우고 아주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지 그것이 우리의 생명의 말씀이 되는 것이고 우리 몸에 유익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아주 많은 것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성경 정도표가 있습니다. 성경 정도표는 교회력에 따라서 1년에 딱 한 번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성경 정도표입니다. 그 다음에 밤참이 있습니다. 밤참은 가정 예배인데요. 일주일에 한 번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성경을 읽고 함께 말씀을 나누며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예배서입니다. 그리고 아이워십이라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까지는 아이워십이 두 버전이 있었는데요. 어린이용, 그 다음에 온세대용. 네, 이 어린이는 초등학생들만 쓰는 거고요. 온세대용은 청소년, 청년 이렇게 썼는데 이제 내년부터는 청장년용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어린이용, 청소년용, 청장년용이 추가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모든 직분자들은 아이워십을 구독하셔서 성경 읽기를 열심히 해주시고요. 이 아이워십 안에는 성경을 잘 읽을 수 있는 모든 돕는 자료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아이워십 안에는 매주일 새벽 예배 본문이 실리고요. 또 성경 정도표가 실려 있고요. 또 밤참 가정 예배서가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 말씀을 쓰고 또 묵상할 수 있는 그런 노트도 기록되어 있고 또 우무와 중보기도 간지 등 많은 자료들이 이 아이워십에 실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워십 한 것만 있으면 신앙생활을 충분히 풍성하게 잘 하실 수가 있다 생각하시고 이 아이워십을 꼭 구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는 단계별 암송 시험이 있습니다. 1단계부터 10단계까지 나눠져 있는데요. 이 단계별 암송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참여하셔가지고 주기적으로 말씀을 외우시고 신앙의 유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저희가 명성 신앙 강좌라고 해가지고 성경 공부 클래스들을 상하반기로 많이 나누어서 진행해 왔습니다. 성경 스케치, 성경 주민, 성경 리딩 등 여러 분야의 성경 공부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시간에 맞는 시간들을 정하셔가지고 강의를 신청하시고요. 그렇게 성경 읽기, 특별히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모든 직분자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 다음 세 번째로 기도 생활입니다. 예배 생활, 주일 성수, 말씀 읽기와 함께 또 중요한 부분이 기도 생활입니다. 이 기도 생활이 앞에 있는 두 가지보다 덜 중요하여서 세 번째 나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것 하나 빠짐없이 중요한 부분인데 정말 말씀 읽기만큼이나 또 주일 예배 드리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부분이 기도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4페이지 첫 번째 줄 보시면 기도는 성도에게 있어서 영혼의 호흡과 같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호흡을 하지 못하면 죽지 않습니까? 이 방 안에 정말 좋은 산소들, 풍부한 산소들이 있다 하더라도 호흡을 하지 못하면 죽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마치 호흡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좀 표현해 본 것인데요.
좀 비유해 보자면 성경은 이 방 안에 가득 차 있는 공기이고 호흡은 그 공기를 마시고 내뱉는 기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이것이 정답이라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굳이 비유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공기는 성경이고 호흡은 기도이다. 정말 좋은 공기가 필요하고 그 공기를 잘 들이마시고 내뱉을 수 있는 호흡이 필요한데 그렇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주 풍성하게 알아갈 수 있고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기도 생활을 소홀히 하고 말씀만 잘 알고 있다고 한다면 아마 그 사람은 정말 머리만 굵은 그런 신앙인이 될 것입니다. 아주 무미건조한 신앙생활을 할 것이고요. 그런데 그 알고 있는 바들을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깊은 자리로 나아갈 때에 그 신앙생활은 더 풍성해지고 은혜가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3번의 1번을 보시면 기도의 중요성과 본질에 대해서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2번을 보시면 가장 큰 죄 중 하나는 기도하지 않는 죄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면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가 말하는 것, 아뢰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계속 듣기만 하면 머리만 커지겠죠. 우리가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이다라는 거예요. 네, 그 다음 3번에 보시면 마지막 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사람은 바른 기도도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네, 이 기도라는 것은 사실 저희 기독교에도 있지만 다른 종교에도 어떤 알지 못하는 신에게 물을 떠놓고 기도를 하든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습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볼 때 우리가 말하는 기도는 그런 막연한 기도, 그냥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아는 가운데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 가운데 드리는 기도가 정말 올바른 기도이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 읽기와 함께 기도 생활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체계적으로 훈련해 가야 할 것입니다. 5번의 마지막을 보시면 믿음 없는 기도는 미신이다 라고 말합니다. 믿음 없는 기도는 한마디로 성경을 알지 못한 채 드리는 기도라고 말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게 성경을 알지 못한 채 믿음 없이 그냥 간절히만 드리는 기도는 맹목적인 기도이고 미신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과 기도 너무 중요한 두 기둥이다라는 것을 아시고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어떻게 응답을 많이 받는 편이십니까? 우리 3번에 2번 보시면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어떤 경우들이 있는지 이렇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불의한 생활, 잘못된 동기로 구하는 것, 마음속에 있는 우상, 용서하지 않는 마음, 사랑과 긍휼의 결핍, 불순종, 위선적 형식주의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응답되지 않는다라는 표현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의 입맛에 맞게 일하시지 않는다는 것이 더 적합한 표현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기도를 다 들으십니다. 다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하시는데 그 방법은 우리는 알 수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에는 응답되지 않았다라고 여기는데 그래서 이러한 이유들을 통해서 우리가 왜 응답되지 않았는지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돌아볼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을 다잡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위 기도가 응답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우리의 마음을 두기보다 이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으로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이 기도의 유익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3번에 3번 보시면 기도 응답에 대한 태도라고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은 크게 yes, no, wait, okay, 안 돼, 기다려 이렇게 세 가지로 응답하신다라고 말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또 응답하지 않으신다면 왜 하지 않으시는지 또 어느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시며 믿음을 쌓아갈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4번을 보시면 5페이지인데요.
좋은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나열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매일 일정한 기도 시간을 정하기. 이것은 좀 기도를 습관화할 수 있기를 고민하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습관적인 신앙생활은 좋지 않지만 그렇다고 우리 신앙생활이 습관을 따라서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기도를 매일 시간을 정하고 새벽에 드리든 어떤 밤 9시에 드리든 매일 똑같은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좋은 신앙의 훈련이고 습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목표 있는 기도, 세 번째 간절한 기도, 그다음 믿고 기도, 교회 기도, 가정 기도, 금식 기도, 철야 기도, 이러한 기도에 여러 방법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참 많이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절히 기도드리든 믿음으로 기도드리든 장소를 교회에서 정하든 가정에서 정하든 또 금식하며 기도하든 철야하며 기도하든 우리가 어떤 목적을 정하고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마음을 아뢰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냥 믿음은 막연하게 내가 믿는다라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며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5번을 보시면 성경 속에 기도 시간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새벽, 오전, 오후, 저녁, 밤, 식전, 식후 이렇게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며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8번부터 13번까지 보시면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야 하고 기쁠 때나 환난 때나 또 무시로 기도해야 하고 세상 끝날 때까지 떠날 때까지 기도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기도는 호흡과 같기 때문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해야 하는 것이며 우리의 믿음이 항상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반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쉬지 말고 또 시간을 정하여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고난 중에 있을 때나 또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항상 기도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켜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6번을 보시면 우리 명성교회 기도의 자리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참 기도하기 좋은 교회입니다. 매일 새벽 5시 반에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 때에도 기도를 할 수 있고요. 특별히 온마음 기도회 때에는 더 뜨거운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개의 중보기도 팀이 있습니다. 주일 예배를 위한 중보기도 팀은 주일에 드려지고요. 또 레위기도, 라파기도, 니시기도, 샬롬기도, 미션기도, 옥합기도, 북한 선교기도 이러한 여러 개의 기도 팀을 통하여서 그 제목에 맞는 기도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고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을 만나고 교제하며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해가는 귀한 유익들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탁드리기는 우리 직분자들은 가급적이면 이 기도회 팀에 한 가지씩 속하셔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신앙 훈련을 다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4번 헌금 생활입니다. 헌금 생활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당연한 신앙 생활의 한 부분이며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헌금은 그냥 직분자이기 때문에 얼마 이상씩 하십시오라고 정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반응하는 것이고 응답하는 것이 헌금이다라는 거예요. 물론 헌금으로 그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는데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 돌이켜볼 때 헌금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하나님께 정말 이만큼밖에 내가 마음이 없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헌금 생활도 우리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헌금을 해야 할 것입니다. 1번에 3번을 보시면 교회와 의무라고 되어 있는데요. 헌금은 단순히 보이는 교회를 위한 의무가 아니라 예언자요, 제사장이며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와 살을 통해 이루어진 우주 안의 하나의 교회로서 교회 사명을 위해 드리는 의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이 헌금은 소위 교회의 어떤 세금을 내는 것이나 회비를 내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우주적인 교회,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의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형편을 따라 교회 상황을 따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 그 감사한 믿음의 분량을 따라 드리는 것이 헌금이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4번에 2번에 보시면 미교회 헌금 제목들에 대해서 알 수 있는데요. 주일 헌금 11조, 감사 헌금, 오른손 헌금, 장학 헌금, 건축 헌금, 또 사랑의 식탁, 일천번제, 절기 헌금, 기타 헌금 등이 있습니다. 내용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 아실 거고요. 다른 교회에 없는 저희 교회에만 있는 좀 특별한 헌금 목록이 있다면 오른손 헌금, 이 헌금은 구제를 목적으로 드리는 목적 헌금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식탁이라고 있는데요. 이 사랑의 식탁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드리는 헌금입니다. 그래서 이 헌금은 드린 헌금으로 주일 점심 식사를 준비하는 데 사용되는데요. 기본적으로 20만 원 이상씩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모아서 함께 교우들과 식사를 나누며 그 교우의 헌금 드린 자의 그 감사를 더 풍성히 나눌 수 있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 직분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직분자는 교회에서 성도의 역할은 물론이며 직원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맡은 사명을 지켜갈 수 있도록 한다라고 말합니다. 직원이란 단어가 조금은 생소할 수 있는데요. 교회를 위해서 일하면 그냥 직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교회 상황적으로 볼 때 급여를 받는 행정 직원들이 또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직원은 그런 행정 직원들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누구든지 교회의 한 일부로서 몸된 교회 지체로서 하나님 맡기신 일을 한다면 그들은 직원인데 그 직원은 맡은 사명을 지켜갈 수 있도록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이 직분 없이 섬길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어떤 의미에 따라서 나의 형편에 따라서 이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직분이 되고 말 것인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맡기신 이 직분을 통하여 더 체계적으로 규모 있게 교회를 섬겨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 중간쯤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직분은 교회에서 결코 없어서는 안 될 역할이며 소홀히 할 수도 없는 역할이다. 직분자는 결코 교회에서 어떤 지위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닌 교회의 존재 이유를 성도로서 증명해가는 하나님이 세운 동력자로서 교회 내부에서는 서로 사랑하는 새 계명을 실천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며 또 교회 밖으로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의 사명을 지닌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굳이 직분자가 아니어도 성도라면 행해야 될 말씀들인데 이 직분을 통해서 이 성도로서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내에서는 서로 사랑하며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하게 하고요. 또 교회 밖으로는 빛과 소금의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돕는 좋은 울타리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 보시면 이 예당 통합에서 헌법에서 말하는 교회 직원인데요. 저희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에 속한 교단입니다. 제 교단 헌법에도 이 교회 직원에 대해서 이제 명명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지체되는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하여 직원을 두어 복음을 전하고 성례를 행하며 교인으로 진리와 본분을 준수하도록 관리하게 하셨다. 그러므로 교회의 직원은 성경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로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직원의 구분을 보시면 교회 직원은 임시직과 항존직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교육을 받으시면 성도였던 분들은 서리 집사가 되실 거고요. 또 다른 교회에서 직분을 받으신 분들은 협동 직분자, 협동 권사님, 협동 안수 집사님, 협동 장로님으로 저희 교회를 섬기게 될 것입니다. 서리 집사님은 소위 임시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임시직이란 말은 매해마다 새롭게 임명받아 섬기는 것을 가리키고요. 항존직은 매해마다 새롭게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70세까지 그 직분을 감당하고 또 은퇴하여서도 그 직분을 유지하는 항상 존재하는 직분, 그것이 항존직입니다. 그런데 통상 이제 서리 집사님들은 1년씩 임명을 받는 것이지만 특별한 이유가 없을 때에는 그냥
70세가 될 때까지 그 서리 집사의 직분을 감당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전셋집도 2년 지나면 말하지 않을 때 자동적으로 갱신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서리 집사도 매해마다 임명을 받지만 특별한 어떤 출타나 해외로 가시거나 어떤 건강상의 이유가 아니면 그냥 매해마다 자연스럽게 임명을 받으시고 일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 집사의 자격을 같이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이 집사의 자격은 둘째 줄에 보시면 단정하고 일구이연하지 않고 술에 임박히지 않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로서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라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또 집사의 행위는 복음에 합당하며 봉사와 생활이 다른 성도에게 모범이 되고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들은 참 부담되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 직분자로서 또 신앙인으로서 우리의 믿음이 나아가야 할 방향, 우리 믿음의 지향점이 어디인가라고 할 때 이러한 모습, 이러한 덕목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부담스럽지만 이 덕목에 부합하기 때문에 세우는 게 아니고요. 이 덕목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다라고 여기시고 이 덕목을 삶 속에서 이루며 살아가실 수 있도록 애쓰시고 말씀 읽으시고 주일 성수하시고 기도하시며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직분자 교육을 받으시면 재직회 회원이 되실 수 있습니다. 재직회 회원이 된다는 것은 교회에는 이제 공동의회가 있고 재직회, 그다음 당회 이런 이제 협의체가 있습니다. 그동안은 공동의회 회원이셨을 겁니다. 만 18세 이상 세례받은 자들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것이 공동의회인데 재직회는 서리 집사님 이상이신 분들이 참석하시게 됩니다. 이 재직회원이 되어서 교회에 좀 더 재반 의무를 살피고 교회에 좀 더 깊이 발을 들여놓으며 섬기게 되는데요. 재직회가 열린다라고 한 주 전에 광고를 드릴 텐데 그 광고를 들으시면 꼭 재직회에 참여하시어 교회의 교인으로서의 의무를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페이지 보시면 우리 명선교회 교인의 의무와 권리가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한번 찬찬히 읽어보시고 우리가 명선교회 교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며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